여러분, 사실 정말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세어보니까 제가 한 5주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5주 만에. 원래 이렇게 요한복음 강의 순서상은 저희가 7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난 6장을 강의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스킵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좀 건너뛰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6장이 잠깐 스킵한 이 말씀으로.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이 말씀, 6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실 거죠? 한 명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실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격, 아주 중요한 그분의 성격과 속성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좋아하다 못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원하세요. 얼마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잠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면 출애굽기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선물로 줄게. 그리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륜이 불효일견이라고 이 사진 하나를 갖고 왔는데,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이 고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 땅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그 노란색 동그라미가 가나안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바로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구원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그 밑에 파란색 이렇게 화살표들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길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직진해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요, 이렇게 삥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삥 돌아서 인도하시는 그 곳곳마다 여러 장애물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엄연히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요, 그분께서 직접 구원한 백성을 문제투성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낸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문제가, 여러분 저기 보시면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바로 그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바로 구원하셨으면 그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요, 바로 앞이 깜깜하게 막혀있는 바다 앞길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앞에는 바다고요, 그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진퇴양난이었어요.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투성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을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미워서요? 그들이 미워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구원해냈다가 인도해내는데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 저 막힌 땅,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아무 길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없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4장 맨 마지막 절인 3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엄연히 문제투성이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지만 만약에 그들이 직진 편한 길로 갔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문제투성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축복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이 끝나고 바로 1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믿고 만나게 된 이후에 정확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며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사실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바다를 건너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그 길을 바다를 통해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며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의 미약한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다면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18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서 사용된 큰 바람이라는 그 헬라의 원어는요, 아네무 메칼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태풍을 의미합니다. 태풍.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타고 바다를 항해하며 떠났는데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태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이런 태풍을 맞아 보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를 타고 이런 풍랑을 한번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미션십 선교선을 제가 타고 4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배가 제가 탔던 둘로스라고 하는 미션십입니다. 멋있죠? 제가 저 배를 타고 4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 배를 타고 가는데 하루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랑을 맞았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큰 파도가 치고 이러면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난리 납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지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지고요. 저는 멀미를 안 해서 좀 괜찮았는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냥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멀미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멀미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죽을까봐. 저도 그 자리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단지 풍랑만 만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맨 처음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 때가 언제로 나옵니까? When evening came이에요. 저물매. 그러니까 낮이 아니고요, 밤에 그들이 바다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들은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고난받고 풍랑 속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은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 그 사건과 동일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두 가지를 꼭 만나고 우리 깨닫고 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10여리쯤 갔다고 나와요. 영어로 보면 3half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4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육지에서부터 벌써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지에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냥 그곳에 떠서 풍랑을 맞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려움을 빠져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고난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너를 절대로 혼자 그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고 내가 찾아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한마디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선이가요, 혼자 낮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낮잠을 자다가 깨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울어요. 그리고 그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아내와 저는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그 하선이에게 뛰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상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다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집중하고 있으면 제 와이프는 저한테 말도 잘 안 시킵니다. 제가 대답 안 할 줄 아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뭐를 집중하고 있든 우리 하선이가 울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아내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먼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하선이의 방을 문을 열면서 하선이한테 하선아, 아빠 왔어. 하선이를 안고 두들겨주면서 울지 마 그러면요, 하선이는요 언제 그 두렵고 슬프고 그런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다가 아빠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요,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서 울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때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왔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가세요. 이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내 자녀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내가 찾아가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요 풍랑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말씀 어느 한 곳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느 곳 하나도 그곳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 기도를 듣고 그럴 때만 나의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어느 곳에도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기도하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그분들 곁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찾지 않아도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네가 찾지 않아도 난 네 옆에 있어. 오늘 예수님은 이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면요 당연히 풍랑을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이란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안 맞을 생각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작고 크고 이거는 차이가 있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도 풍랑이 옵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 살아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줄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19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19절 잘 보세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렵고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시죠? 배를 타고 찾아가시나요? 예수님 헤엄쳐서 찾아가시나요? 저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고통받아요? 지금 바다 때문에 고통받아요. 또 뭐 때문에 고통받아요? 바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풍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다스리며 가십니다. 그들은 풍랑과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물 위에 서서 그 풍랑을 뚫으시면서 다스리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여러분 토하고 뭐 난리 났어요. 막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의 문제되는 근원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문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고 있는 고통의 문제, 너희가 받고 있는 고난의 문제,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바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풍랑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그 특징은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걸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저희처럼 왕자병에 걸리셨나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자신을 쇼업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안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랑하려고, 나를 쇼업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줄 압니다. 우리의 무지예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곳 하나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간혹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요, 쉽게 좌절하고 빠지고 넘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와 풍랑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안 돼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신 풍랑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풍랑 가운데 힘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풍랑을 걸으며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며 영접하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츄에이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물 위를,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래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아니, 어느 누가 물 위를 걸어옵니까? 어느 누가 그 풍랑을 걸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줍니다. 내니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던 그들이요, 자신을 보여주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21절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자, 21절 초반절, 저 빨간색 글씨만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목소리요? 큰 목소리. 자,
그것들을 모두 다 발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기쁨으로 영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찾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찾아오시고요, 내 문제를 거슬려서 걸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풍랑, 여러분의 폭풍 모두 다 잠재우며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그 전능자 능력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쁨으로 영접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께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어디든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굴복해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만으로요, 오늘 말씀을 해봤더니 즉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만으로 내 앞에 풍랑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분이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목적지로 그분이 직접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런 메시지를, 결론적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뱃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영접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환영한다, Welcome to my boat, Welcome to my home이 아니에요. 영접하다라는 단어는요, Welcome to my boat as captain이에요. Welcome to my home as the Lord이에요. 그냥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캡틴으로, 나의 주로,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항해를 노를 젓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지금 쥐고 영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길이 험난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내려드리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를 가감하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옆으로 옮겨가시면 돼요. 조수석에 타서 그분이 그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구경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분을 영접합시다. 그분 오늘 우리에게 멋진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잊고 산 그 세월에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외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곁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운전대를 맡겨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문제들을 다스려 주실 줄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합시다. Welcome, welcome to my boat as the Lord, as captain. 그분을 영접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놀랍고 기적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64장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이 운전대를 맡기며 나가겠다고 우리 찬양하며 여러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을 거슬러서 그 위에 다스리며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도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니 그 풍랑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노를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 한번 내어드립시다. 운전대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혹시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쁨으로 예수님 한번 영접해 보세요. 영접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찾고 있는 운전대를 오늘 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온전히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정말 기도하며 말씀드려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 풍랑 가운데 외로이 혼자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혼자 있어요. 아직도 내가 몰라요.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있어요.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기쁨으로 영접해서 정말 그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그분이 역사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으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꾼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찬양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의심이 있으며 우리 안에 아직도 선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그 풍랑을 뚫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운전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